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입니다. 피곤함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관정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18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신 시간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동이 터오는 새벽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 참 비참하고 너무나 무력해 보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신 채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초라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오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현장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실상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이 재판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오신 게 아닙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떠오르는 그 새벽에 참 빛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빌라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빌라도는 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왔던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결국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참된 왕이 그에게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쉽게 이 빌라도를 비난하거나 또 원망하지만 사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삶의 위기나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신앙도 끝없이 흔들리고 또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일상에서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거센 압박 앞에서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할 그 참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참된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빌라도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째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공간이 구분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빌라도 관정의 안과 밖입니다. 18장 28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면서 빌라도 앞에 끌고 나오지만 정작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유월절 명절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자신이 부정해져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될까 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유대인들이 참 신앙을 잘 지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참 위선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얄팍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체면을 위해서는 그 이방인의 집 하나, 그 문지방 하나도 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이방인의 그 빌라도의 관정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결박당하신 죄수의 신분으로 그 빌라도의 관정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을 주관해야 할 최고 권력자이자 재판장인 빌라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후반부와 오늘 본문 19장을 찬찬히 읽어 나가다 보면 빌라도가 움직이는 동선이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 그는 18장 29절을 보면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듣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관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이 예수님께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39절에서 유월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우리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지만 유대인들은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치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밖에 나가서 자신은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9절에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명색이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지금 그는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압박하면서 협박하면서 소리치고 있고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묵묵히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빌라도는 그 안과 밖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어느 한쪽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밖으로도 나간 사람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안으로도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안과 밖의 경계선, 이것도 잃기 싫고 저것도 잃기 싫은 그 두 공간 사이에서 서성거리는 것, 오락가락하는 것, 머뭇거리는 것, 이것이 빌라도가 가진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이 두 세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주일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안에 앉아 있을 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의 요구와 사람들의 또 생각에 압도가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잘 믿어서 구원도 받고 싶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도 얻고 싶고 하지만 세상에서의 성공과 또 재정적인 안정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세상의 요구를 듣기 위해서 밖으로도 나갔다가 또 내 영혼이 너무나 메마르게 되고 양심에 찔리게 되면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참된 신앙에 있어서 중간이란 없습니다. 흔히 신앙에 회색 지대란 없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죠.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는 사람, 이쪽 저쪽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 신앙의 회색 지대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인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빌라도 같은 회색 지대 신앙을 내려놓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모든 백성들을 앞에 두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지만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저 세상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안과 밖 사이에 있었던 이 빌라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유대인들의 소리가 들렸고 문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유대인들의 소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말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14장 40절을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19장 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19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에 아주 크게 들립니다. 거기다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집요하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소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큰 소리로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세상의 소리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밖의 소리만큼이나 요란하거나 거칠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셨고 나를 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지만 분명하고도 흔들림이 없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심지어 19장 9절을 보면 빌라도가 다급해진 마음으로 너는 어디로부터냐? 다시 말해서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증명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18장 36절에서 이미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급하게 변명하거나 빌라도를 억지로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 빌라도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두 소리를 모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소리를 따르게 됩니까? 결국 세상의 큰 소리에 겁을 먹고 세상의 소리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귓가에 어떤 소리가 크게 들려오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빌라도의 관정 밖에서 소리치는 유대인들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쉴 새 없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너 그렇게 적당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어. 돈이 없으면 비참하게 살아.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타협할 줄도 알아야 돼. 끊임없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에 지레 겁을 먹고 또 빌라도처럼 진리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외치는 대로 살아가려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고요하게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귀를 막고 대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부드럽고도 세미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예수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옵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저 관정 밖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관정 안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의도적으로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회색 지대에 서 있으면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유대인 당시 문화 가운데는 6월절에 특별 사면 제도가 있어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시도도 했었고 또 예수님을 끔찍하게 채찍질하여서 피투성이로 만든 이후에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의 결정적인 약점을 건드리죠. 본문 12절을 보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빌라도가 무너져 내립니다. 총독 당신이 만약 저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살려두면 당신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저 예수가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만약 저 사람을 내버려 두면 당신이 가진 그 총독의 자리, 그 권력, 재산,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순간 빌라도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나에게 이 땅의 명예와 권력과 삶을 책임져 주는 이 세상의 왕 가이사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가시면류관을 쓰고 초라하게 서 있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빌라도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결국 자기가 누리는 이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이사를 선택합니다. 가이사를 잃어버릴까봐,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까봐 영원한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이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땅의 풍요를 약속하고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만 같은 가이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어떤 분에게는 돈이, 또는 성공이, 자녀들의 미래가, 사람들의 인정이 가이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이사를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빌라도처럼 헛된 노력을 해요. 가이사도 적당히 섬기면서 이 땅의 복과 안전을 누리고 예수님도 적당히 섬기면서 천국의 복을 누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손에 땅의 것을 조금 쥐어줄지는 몰라도 평생토록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로 만들면서 결국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왕이 바로 가이사입니다. 그런데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협하고 착취하여서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본문 19장 1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내팽겨치고 가이사를 자신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다른 왕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기쁨으로 삽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내 삶의 왕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꽉 붙들고 쥐고 있었던 그 가짜 왕을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세상의 왕들, 가이사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거짓된 평안을 주는 가이사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빌라도는 안타깝게도 눈앞에 찾아오신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대신 가이사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실패했던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만 같았던 가짜 왕 가이사를 미련 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면서 이 고난주간 묵묵히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빌라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그 회색 지대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보다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나의 가이사, 나의 헛된 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이 결국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의 삶에서 깊이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